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문제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PPT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한적한 어떠한 시골길, 그런 곳을 이렇게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골길이 지금 폭풍우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아주 거세게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류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이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니 당장 뭔가 수를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사람, 그 할머니가 한 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정말 당신이 어떤 우리가 꿈에 그리고 있던 정말 이상형, 이 사람한테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평생을 후회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이상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차에 다 태우면 좋겠지만 내 차는 스포츠카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명밖에 안 탑니다. 그래서 나 말고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할머니를 태우겠어요? 아니면 나를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를 태우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태우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어떤 결혼한 남성분에게 물어보면 괜히 그 집안에 이제 분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끝나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희수는 여기서 어떻게 태울래요? 1번, 네,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 그러면 이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 의사는 포기하고 이상형도 포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 어, 어. 맞아요. 지금 제대로 들었어요? 본인은 차에서 내리겠대요. 그래서 의사에게 키를 준 다음에 할머니를 태우게 하고 그 둘을 이제 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겠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정답이거든요. 정답을 이게 알고 있었어요? 정답을? 알려줬어요. 네, 맞아요.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또 막상 정답을 알고 보면 어때요? 쉽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정답을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술술술술 풀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인생을 살다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봉착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입니다. 여러분 아삽 들어보셨나요? 아마 시편을 이렇게 좀 읽어보았던 분들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아삽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찬양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적은 시만 시편의 12편이나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요 어느 날 신앙의 문제가 찾아가 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이 사람은요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삶에 집중을 했지 뭐 악인들의 삶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을 안 뒀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삽이요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삶이 자신이 생각하던 삶과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악인들의 삶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어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고 막 모든 문제가 막 봉착돼 있고 막 이런 식의 삶을 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들의 삶을 봤더니 웬걸요? 악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더 그냥 고난도 없고요, 재앙도 없고요, 아주 평안하게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보아도 건강하고요, 경제적으로 보아도 재물이 넘쳐나고요, 또 이 땅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 봤더니, 죽을 때에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죽을 때를 봐도 너무나도 평안하게 죽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생각에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형통했으면 죽을 때라도 어때요? 내가 역시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허투루 살았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죽어야 마땅한 건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 중에 하나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복을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악인들이 지금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날 아삽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의인의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삶이 형통하네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의인의 삶이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갔는데, 막상 눈을 떠봤는데 악인의 삶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고만장하겠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7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오늘 제 아내가 찬양 인도하면서 지금 이제 검은 옷을 입었거든요. 이 검은 옷에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목걸이가 없는데, 여기에 막 이렇게 블링블링한 다이아몬드 막 알 굵은 거 막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디에 눈이 가겠어요? 그 목걸이에만 갈 거 아니에요? 그 반짝반짝 하는 그 이제 목걸이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악인들이 워낙에 잘 되다가 보니까 교만을요, 그냥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나 잘났어, 나 잘 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뒤에도 보니까 6절 계속 하반절에도 보니까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러분, 이들이요 무서울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요 악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들의 어떤 말과 행동은 사람을 뛰어넘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입을 하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놓고 지금 욕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하나님을 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워낙에 지금 잘 나가고 잘 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살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 중에 악인들이 몇몇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지리도 복도 없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악인들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흔한 말로 밥맛 떨어지고 신앙생활 할 맛 안 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아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그의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아삽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이 거룩하게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어떤 세속적인 생각들, 돈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내 이름과 명성을 막 높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지, 제하고 깨끗하게 제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또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이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삽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참으로 너무너무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어떤 손을 씻듯이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로 헛되도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온갖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고 삶을 깨끗하게 하던 그 삶은 종일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게 날마다 잘 된다고 하는데 뭐가 잘 되고 뭐가 복을 받았고 자녀가 어떻고 막 이러는데, 이 아삽은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재앙이 찾아오면서 날마다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의 고통이 끝나면 이제 좀 평안해지나 싶으면 또 고통이 찾아오고, 또 그 고통이 끝나면 좀 이제 평안해지나 싶은데 또 고통이 찾아오고, 이거 끝나면 또 괜찮아 싶은데 또 재앙이 찾아오고, 아직 그 재앙이 끝나지도 않는데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만약 누구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한 사람이냐, 그들의 삶을 보고 한번 평가해보라 라고 말하면 오히려 악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이 이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네, 복이 없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판이에요. 그 정도로 아삽은 지금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삽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믿음 생활 때려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아삽이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답답해하는가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저 악인들의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에 투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과 에너지를 내가 돈 버는 거에다가 내가 더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열심히 막 교육시키고 하는 그 시간에 내가 그냥 그 에너지를 다른 일에 투자했으면 내가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어때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 아삽의 신앙이 계속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저들의 삶이 잘 돼도 너무 잘 되거든요. 난 너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되나 싶은 정도인데 저들의 삶은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 아삽이요, 부러운 것을 지나쳐서 질투까지 생겼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볼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에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해서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요. 여러분은 이 아삽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삽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말이 심하구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헛방이네, 실망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는 이 아삭과 같은 생각, 신앙이라고 헛방이야, 그런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이 악인의 형통함이 아삽 시대에만 이런 형통함이 있습니까? 아삽 시대에만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늘날에는 의인들이 잘 살고 악인들은 잘 못 살고 복 못 누리고 재앙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저도 내면 깊은 곳에 보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 시인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마음 한켠에 나도 저런 모습은 좀 따라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죠. 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사는데 나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악인의 형통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의 눈앞에서는요 그 형통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죽음을 넘어선 이유는 어떨까요? 악인이 계속 형통할까요? 아니요. 그 악인의 형통은 이 땅에 거하는 기간까지예요.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형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때요? 가혹한, 아주 맹혹한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헛된 것들을 질투하느라고 정작 내 삶을 망치고 네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무꾼이요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칡넝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득템이죠. 그래서 이거 가져가야겠다 하고 칡넝쿨을 막 당겼는데 이게 웬걸? 이게 칡넝쿨이 아니에요. 보니까 호랑이 꼴입니다. 잠자고 있는 어떤 호랑이의 잠을 깨우고 만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란 이 나무꾼이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이 호랑이가 기분이 나빴는지 그 나무를 엄청난 힘으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 나무를 흔들어대는 거에 막 이 나무꾼이 막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힘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 하필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등에 딱 잡았는데 호랑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무거운 거 하니까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막 난리치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죠. 죽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놓으면 죽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힘껏 참고 있는데 마침 그 모습을 저 멀리서 농사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이 딱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이 태양볕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 누구는 저렇게 호랑이 등이나 타고 저렇게 한적하게 놀고 있구나. 진짜 세상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냐. 진짜 너무하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이 농부가 말한 것처럼 막 한적하게 등 타고 야 으랴 앞으로 가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이거 놓쳤다가는 떨어졌다가는 바로 잡아먹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가하고 온 힘을 다 쏟고 있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남인 이 농사꾼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 사람의 삶이 탱자탱자 놀고 있는 거죠. 한가롭고 여유롭죠.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눈에는 저렇게 탱자탱자 참 평안해 보이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요, 막상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입장에서 되돌이켜 보면 이 호랑이 등에 탄 사람과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것처럼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게 커 보여요. 그래서 어떨까요? 같은 걸 두고 있어도 괜히 남께 더 커 보이는데 저거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원이 없겠다. 막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 어떻습니까? 여기 남성분들 차 좋아하십니까? 차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남성들은 다 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차가 뭐 나오면 뭐가 어떻다니, 뭐 내가 사진 않더라도 뭐 그 디자인이 어떻고 뭐 성능이 어떻고 뭐 무슨 기능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차를 좋아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차보다 좀 더 어떤 연식이 좋고 좀 더 좋은 옵션의 차를 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죠. 나도 저 차 타면 좋겠다. 그럼 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근데 막상 그 차를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를 타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집사님 어때요? 그 차는 어때요? 네, 뭐 그냥 그래요.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얘기하면 나는 그 차가 부러운데 그 사람은 그 차를 타는 사람으로 아니 목사님 있잖아요. 이번에 신차가 뭐가 나왔는데요. 그 차 부럽던데. 그 차 갖고 싶던데. 이런 남자들이 하나둘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차가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뭐 그냥 얘기해 보면 아니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이 차 말고요, 이 위급의 그 차, 그거 잘 나온 것 같던데요. 여러분, 악인들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고 그러는 것 같지만 막상 그들의 삶을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진정한 속내를 이야기하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결국 아삽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결국 근원적인 평안, 그 기쁨, 그 행복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지금 그나마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누리고 있는 어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들에게는 어떤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들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오늘 보면 17절 볼게요. 오늘 보면 17, 18, 9, 19절 볼 텐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요. 그들의 종말이 어떤데요? 18절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기서 파멸에 던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 그 지옥,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의 누리는 이 평안은요, 마치 우리가 그 밤에 꾸는 한낮 꿈 있죠.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낮 꿈에 불과한 거예요. 깨보니까 꿈이었구나.
꿈에 있을 때에는 달콤하죠. 꿈속에 있을 때에는 이 꿈이 영원할 것만 같죠. 하지만 그 꿈이 깨면 어때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결국 이 아삽이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이 악인들의 미래가, 이 불의한 자들의 미래가 결국에는 완전히 파멸되고 전멸될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삽이 이러한 어떤 깨달음을 언제 깨달았느냐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삽이 도대체 언제 이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는가? 언제 깨달았어요? 오늘 부분에 나오는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언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매일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깨달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신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떨까요? 악인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다 부러워요. 그들이 타는 차,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의 자녀, 모든 것들이 일거수일투족 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악인들의 그 최후의 모습들이 어떤 눈에 보여지게 되어지면서 그제야 그들의 삶이 하나도 안 부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은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오직 말씀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눈이 떠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를 아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 혹시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언제 잠잠해지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할 때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때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풍랑들, 세상을 살면서 생겨지는 고통들, 마음의 어떤 질문들, 괴로움의 문제들, 이런 해답들을 우리가 결코 찾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고민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 정답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삽처럼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에서 뭐 권사고 장로고 안수입사고 내가 뭐 어디서 뭐라고 있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언제든 아삽처럼 미끄러져서 곤두박질 쳐서 이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라고 하는 그 시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자가 우리예요. 그만큼 어때요? 연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다고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쉽게 시험에 들 수 있고, 얼마나 쉽게 낭망하고, 얼마나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 질투에 몸서리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질문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풍랑들이 잠잠해지고 우리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요, 시험지에 문제를 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면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풍랑이 일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 예배당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마음의 풍랑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삽의 결론적인 고백을 같이 읽고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문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게 하나님이 이득이고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2024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말씀 읽는 것 더 사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들을 온전히 더욱 깨달아 알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우리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우리 2024년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2024년 더욱 말씀을 읽읍시다. 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풍랑이 만났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 예배당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곳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2024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도 참 연약합니다. 아삭과 같이 언제든 넘어지고 또 신앙을 부인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풍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그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2024년 예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2024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11조 드렸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헌금 드렸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 직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사 주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네,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으로 누릴 수 없는 깊은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드려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채워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여유간에 강건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